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들과 함께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해 보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내 옆에 앉아줘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살면서 참 견디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손해보고 사는 일, 또 오해받으면서 사는 일, 또 하는 일, 또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모멸감을 얻고 또 모함을 받고 살아가는 일, 그런 것을 참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든 삶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 신앙의 힘은 이 어려운 일들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받아들이는 데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참된 신앙이란 그런 점에서 상식 이상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손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보상을 받아내는 것이 어찌 보면 상식입니다. 인지상정입니다. 어떻게든 오해를 풀고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이고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상의 중심에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는 분이세요. 오른밤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서 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고 얼마나 듣기 좋은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은 사람들은 우리를 업신여기고 바보라고 여기고 멍충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때문에 말씀대로 말씀 따로 살아가고 삶을 따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이중적인 삶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설교하는 저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나 별 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이나 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큰 차이 또한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루 살피시는 분인 줄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누가 말씀대로 의지하고 살려고 하는지 우리의 모든 삶을 살펴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누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것인가? 오랫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면밀히 따져보시고 살펴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꿈속에서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예언하는 장면을 목격을 했습니다. 20절, 21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을 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우리가 아기를 갖기 전에 혼인부터 해야죠. 그렇게 따지며 하나님 앞에 말씀에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약혼만 한 상태인데, 동거하기 전인데 어떻게 상식적으로 임신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도 안 된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이셨기 때문에 순종하게 이르게 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순종하게 따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시간만 때우면 구원의 때가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만 오고 가고 하면 구원받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는 것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교회에만 간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도요,
모두 우리가 같은 자리에서 듣고 느끼고 깨닫지만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할 때에 어디까지가 순종이고 무엇이 불순종인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요셉에게 들려진 이 진리의 말씀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요셉의 마음에는 번민이 생기기도 했을 거예요. 몹시 화가 나기도 했을 겁니다. 두렵고 떨리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이름의 비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비밀을 알고 났을 때에는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요셉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번민하지 않습니다.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할 것을 결정하고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이해하고 상황을 좀 파악하고 시간을 갖고 그런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 그 자리에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던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때는요, 처녀가 결혼하기도 전에 아이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환경과 여건 속에서 내 약혼 여인 마리아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어찌 보면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이것이 누군가에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우리 가정은 파탄에 이른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요셉이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내 삶을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자포자기하면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단하며 받아들인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행동은 요셉 혼자서 한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되짚어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마리아의 꿈에 나타나게 됩니다. 마리아의 꿈에 나타나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 가브리엘 천사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 중에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부했다면 아마 성경은 다르게 기록되지 않았을까 또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온 인류를 사랑과 평화와 구원을 가져다 준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한 순종이 나를 위한 믿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살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을 섬기는 그런 순종과 결단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요셉의 순종을 보면서 인간적인 이해 타산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그 음성을 깊이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이 상황이 굉장히 분하고 억울했을 거예요. 화가 났을 겁니다. 심지어 배신감도 들었을 거예요. 나는 마리아와 동침한 적도 없는데, 손도 한번 잡아본 적 없는데 어떻게 마리아가 임신을 했단 말인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회의를 느꼈을지도 몰라요. 나와 약혼을 하고 다른 남자와 이미 동침을 한 것인가? 아마 그런 상상 속에 더욱더 화가 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머리도 믿겨지지도 않고 마음속으로는 더 믿겨지지 않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만큼 축복을 부어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준비하고 계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순종의 믿음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느새 수지타산을 따져요. 내가 시간이 있어야 순종하지 않으니, 내가 힘이 없습니다. 이제는 힘이 없어요. 젊었을 때에는 내가 힘이 있었는데 지금은 힘이 없어요. 내가 물질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건드는 것조차도 힘든데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봉사하고 헌신하겠습니까? 내가 마음을 하고 싶은데 내 형편과 처지와 여건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우리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정말 시간이 없습니까? 정말 힘이 부족하십니까? 정말 물질이 약해서일까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없는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정직하고 순결한 마음이에요. 이 마음 속에는 핑계가 있고 이유가 있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토달지 않는 이유 없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어려운 것을 바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나 최고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잘할 수 있는 것, 내 형편과 여건과 조건 속에서 열심을 다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가 다 달라요. 우리 장로님들이 받은 그 은사가 다르고, 목사인 제가 받은 은사가 다르고, 우리 옆에 앉은 권사님, 집사님의 은사가 다 달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섭리를 듣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내 마음대로 바꾸고 조정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소위 계산을 하는 거지요. 내가 이만큼 하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올 것인가? 내가 2시간 교회에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면 내게 어떤 복이 임할 것인가? 내가 몇 번 예배를 참석하면 내게 어떤 축복이 내게 임할 것인가? 심지어 계속해서 숫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는가?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중요한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의 이목이 왜 중요합니까?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말이지요. 내가 순종하는데 다른 사람의 이목이 왜 궁금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은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여기 오늘 순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모가 된 요셉과 마리아에게 일어난 아주 놀라운 일은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아주 상상할 수 없을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하지요. 잘 배우고 봉사 잘하고 능력이 많고 물질이 풍요로운 사람들에게 그런 축복이 주어지지, 나처럼 연약하고 힘들고 하나님 앞에 잘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예비하심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지만 그 똑같이 주어진 그 시간에 어떻게 순종하고 반응하느냐, 그것이 궁금한 문제라는 얘기예요. 누구는 나보다 잘 사니까, 누구는 나보다 많이 배웠으니까, 누구는 나보다 믿음이 더 크니까, 누구는 나보다 더 믿음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하나님이 큰 애를 나에게 부어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내 삶보다 당신에게 우선순위를 먼저 두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활짝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의 시작은 바로 순종함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순종은요, 의심도 없어야 하고, 그 순종은 계산도 없어야 됩니다. 그 순종은 내 삶에 괜히 했다라고는 후회 없는 온전한 순종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요셉은 천사에게 대답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내가 곰곰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하지 않았어요. 오직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리고 왔다. 순종했습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내가 좀 생각해 보고요. 잠깐만요, 내가 먼저 하고요. 잠깐만요, 아니요. 순종은요, 그 들은 즉시 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마다 송구 연신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 받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마 그저 그냥 성경책 갈피에 껴두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말씀을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어쩌면 나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주셨을까? 어쩌면 좋은 말씀을 주셨을까? 왜 좋고 나쁘고를 떠났을까요? 아마 좋은 말씀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대부분은요, 아마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내가 아는 말씀을 받아서 좋은 말씀 받았네 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말씀이든 간에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능력 있는 말씀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으면 기분 좋은 거 사실이고 정상입니다. 어떤 분들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뭘까? 왜 도대체 나에게 새로운 이 새해 이와 같은 말씀을 내게 허락하셨을까? 고민하고 걱정하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며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온전히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그 말씀이 내 삶의 이유가 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좋은 뜻이 담겨 있어도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되지 못합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라 해도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복된 말씀이 되지 않아요. 내가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은 온전히 나에게 양식이 되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반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축복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요셉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지탄받을 것을 아마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반응하며 따랐습니다. 내 형편과 처지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종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합니다며 나아갔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 여러분들과 저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계획하시고 섭리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2019년도도 이제 약 열흘가량 남았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 잠시 눈을 감아 보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했지만 내 이익이 있으면 또 내게 이익이 없으면 안 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될 때에 우리는 내 형편과 처지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불평과 불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는 남들에게 일어난 축복의 역사가 없습니까? 왜 나는 늘 이런 삶을 살아갑니까? 나에게도 좀 기회를 주시면 안 돼요? 하면서 떼쓰고 투정 부리기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제 나는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알았습니다. 내게 축복의 말씀과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계산하려고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나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잠시 입술을 열어 마음을 모아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환경과 여건과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깨닫습니다.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는 그런 축복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순종함의 머리로 이해하고 내 상황과 형편을 먼저 고려해서 순종하고 기다리려고 했습니다. 주님, 저희의 무지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을 정하는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순종하는 거짓된 삶이 아니라 나의 순종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